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문화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군요.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무덥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어제는 추워서 밤에 일어나서 이불을 하나 더 갖다 덮었습니다. 그렇게 극성을 떨던 무더위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물러가는 때가 있군요. 아마도 이 극성을 떠는 코로나도 때가 되면 물러가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상고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이어서 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 즉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것이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고한 서머나가 둘째 도시, 그리고 버가모가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드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순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큰 도시를 위주로 차례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큰 교회를 위주로 큰 교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앞선 에베소와 스모나가 항구 도시였던 데 반하여서 이 버가모는 항구가 없는 내륙에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구릉지대 위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멀리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입지 조건 때문에 신전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신전들은 다 높은 곳에 위치했거든요. 뚜렷이 먼 곳에서도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높은 위치에 신전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이른바 신전의 집합소라, 신전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신전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우스,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의 주신입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고 에스쿨라피우스 신전, 뱀으로 상징되는 의술의 신이죠. 에스쿨라피우스 신전,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또 지혜의 신인 아테네 신전, 기타 바카스, 또 미네르바, 또 로마의 여신, 이런 신전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신전이겠죠. 이 버가모는
다른 여러 많은 우상 신전들도 많았지만은 로마 황제 숭배 신전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일반 도시들은 황제 신전을 하나 갖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황제 은총을 받은 도시들만 황제 신전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황제 신전이 2개나 있었다. 시기적으로도 가장 일찍, 가장 최초로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였던 도시입니다.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건립되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트리안 황제 신전도 건축되어서 황제직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에 있어서 소아시아의 리더격인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신전도 있었기 때문에 신전지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버가모라는 도시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탄의 그 어떤 거점, 핵심, 사탄의 활약하는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특별히 2가지 지역인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한 곳. 그런 곳은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곳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버가모예요.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아서 순교자가 일어났던 도시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서머나죠. 서머나는 유대인들의 강세, 그들이 경제활동, 길들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장사하기가 어려웠고 살기가 어려웠고 그런 와중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순교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하여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반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말죠. 예수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집무실이 있는 곳,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그만큼 적진 한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버가모의 한 가지 또 특징은 로마의 행정관청에 있는 로마의 소아시아 주도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할 것 같다면은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행정관청들이 있는 소아시아의 주도입니다. 에베소가 사실은 가장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가 에베소를 누르고 소아시아의 주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에베소가 주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것도 에베소보다도 버가모가 앞섰고 로마의 행정관청, 로마의 그런 그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소가 아니고 버가모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도시 국가들은 로마의 정복에 의하여서 로마 연합에 편입되었지만은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버가모 왕의 유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로마 제국 연합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버가모 사람들의 그 충성심을 인정하여서 로마 황제는 버가모에 제일 먼저 로마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전을 2개씩이나 건축할 수 있게 주었고, 이 소아시아의 이 버가모가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들은 특별히 2종류의 도시가 있었어요. 2종류의 도시라는 것은 2종류의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의 검을 수여받지 못한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예요. 그러나 특별한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친히 부여한 황제의 검을 가지고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총독들이 다스리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서 상당한 재량권, 자율권, 그리고 판결 집행권, 재판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율도시로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더 강하였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형 집행권입니다. 일반 총독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데 반하여서 황제의 검을 수여받은 총독은 누구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수여한 이 총독에게 수여한 이 검을 이른바 정의의 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칼이 황제가 수여한 칼이기 때문에 이 칼 자체는 곧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의라는 것은 곧 힘이 정의인 것이죠. 오늘날도 버가모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거기에 관광상품으로 여행객들에게 파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버가모 칼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 황제의 그 검을 수여받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했었던 그 칼을 오늘날도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했었던 이 칼, 이 힘, 이 정의가 버가모 교회에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사되었고 결국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지요.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총독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서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의 칼, 이 힘, 이 정의는 엉터리예요. 주님이 가지신 이 검, 주님이 가지신 이 힘, 주님이 가지신 이 재판, 심판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곳에 사는지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위로를 담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하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 고유명사 개인의 이름을 주님이 거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하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이렇게 안디바를 지칭하십니다. 원문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라는 소유격 조사를 2번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어떤 느낌일까요? 안디바에 대한 주님의 애착,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 순교하였던 신앙을 위하여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순교당했던 안디바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가지신 그 애착의 마음을 이렇게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순교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순교당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나와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핍박이 심하여져서 순교자가 발생하는 핍박 상황이에요. 이런 박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겠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겠죠. 그 중에는 심지어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에 동참한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 그런 그 순교의 핍박의 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 그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핍박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교인들이 이탈되고 주님에 대한 배교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그 붙든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핍박과 박해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운하교회 성도님들도 한 번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신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2가지라는 것은 약간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게 약간의 책망할 사항이 있다. 주님은 칭찬도 하셨지만은 책망할 사항은 또한 어김없이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면은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니골라 당 같은 자들을 예민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제거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오히려 따라가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당은 무엇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발람당 이퀄 니골라당이에요. 발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니골라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니골라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곧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퀄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 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가까웠을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세력을 두려워하여서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막으시니까 이 발람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뇌물 받은 것은 많고 뭔가 기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발람이 악한 꾀를 가르쳐 줍니다. 미인계를 써서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자신들의 우상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우상 제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발람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람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 또 유다서 11절에는 불의의 삭슬 탐하여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간 자라고 이렇게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지막 모습은 행음과 우상숭배예요. 근데 니골라당도 결과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한 아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단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육적인 것, 육체와 물체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영적인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육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고등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육체적인 삶은 방탕한 삶을 살든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도덕 폐기론자가 되었고 반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했어요. 행음과 우상숭배도 괜찮다. 상관없다. 결국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꼬드김을 받았던 자들이나 이 영지주의 이단의 아류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간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간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가 나오고 그 믿음을 그런 중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 중에는 이런 꼬드김을 받고 유혹당해서 결국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행음하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책망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14절에 보면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있도다 할 때 지킨다라는 이 단어와 또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할 때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 두 단어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지킨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13절 끝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굳게 잡아서라는 이 단어와 14절 15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하였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은 발람의 교훈을 또한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미인계의 꼬드김을 받아서 속아서 미혹당해서 결국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악한 이단의 거짓된 이론, 거짓된 논리에 속아서 미혹되어져서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아지고요. 또 한 가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가 매우 강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됐는데 버가모에서는 거의 날마다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될 정도로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이 강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압박과 또 사회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서 일부 교인들이 결국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황제 숭배 사상에 가담할 때에 결국 그 신전에서 제사 행위 후에 벌어지는 행음하는, 음행하는 이런 일들까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한쪽에서는 핍박에 싸워서 그 핍박을 이겨낸 모습이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내부적인 유혹과 미혹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결국 타협하여서 내부로부터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순교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불의의 삭슬 취하였던 발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행음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이 버가모 교회 신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간다. 왜 속히 오신다고 합니까? 주님의 조급한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시민들이 자랑하는 황제의 검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타락한, 부패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속히 와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부 신자들이 이런 그 탈선한 행위, 부패한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가 방치한 잘못도 있어요. 방임한 잘못. 이런 자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그렇게 당시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다르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도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 무엇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력, 종교적인 핍박, 타협을 유도하는 유혹의 세력,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주신대요. 하나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나중에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광야 행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만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의 안쪽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 이 법궤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도 사라졌습니다. 만나가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정한 날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구경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 항아리 안에 담겨있는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를 먹게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 어떤 사람,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대제사장도 사실 그 만나를 먹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막역한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관계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숭배에 가담하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이런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은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 주님의 특별한 임재, 그것을 주님께서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지금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교리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날마다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세속화와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흰 돌을 주신대요. 흰 돌. 흰 돌이 뭡니까? 흰 돌. 우리는 흰 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만 로마 시대 당시의 흰 돌은 황제가 여는 공식 연회, 공식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초대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높은 그런 고위직의 초대 잔치에는 반드시 흰 돌로 상징되어지는 흰 돌로 표시되어 있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입장이 가능했어요. 주님이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잔치, 주님의 공중 혼인 잔치, 신랑 예수님 앞에 신부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잔치, 거기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최후 만찬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 입장권을 주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흰돌 위에 내 이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 이름을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위에 뭔가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을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구원과 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남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전적인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이, 그 돌 받는 사람만이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볼 때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정몽주 시인의 시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몸이 죽어주고 7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안디바와 같이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와 같이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죽기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간 자들처럼 타협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져서 갔었던 그런 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발람당과 니골라당에 가깝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흰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그 신앙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또한 발람당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서
타협하고 부패하였던 세속화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집무실이 있는 동일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편단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축복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갔던 안디바처럼 일편단심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회유하고 우리를 향하여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면서 자기 합리화, 세속화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감추었던 만나를 얻어먹는 주님과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임마누엘의 그 큰 은총을 깊이 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